어떤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게 성경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66권이 1500년간 서로 한 시대에 살지 않고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곳에 살았던 사람이 마치 함께 모여서 타이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함께 모여서 책을 쓴 것처럼 성경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T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잘 공부를 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 증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약 25%에서 30%, 성경의 25%에서 30%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약 2,000개의 항목이 이미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같은 333개 항목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를 살아가고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하고 사람이 동물을 복제해서 똑같은 동물을 만들어내는, 마치 카피를 기계에서 뽑아내듯이 이런 수준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GPS 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촌에 있는 74억의 인구를 사실상 원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몸에 칩을 이제 이식을 하고 75억을 향해서 가는 인구 전체를 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지식이 놀라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로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는, 정말 마음을 여미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장 가운데 대략적인 프레임, 뼈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앞뒤를 넘나들면서 순서대로 장수대로 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의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중요한 항목들, 뼈대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그냥 크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요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세분을 해본다면 1장은 서론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2장과 3장에는 현재 일을 말씀해주고 있고, 4장과 5장에 천상의, 지상의 일이 아닌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6장부터 22장 5절까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결론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초석을 놓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기록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9일에, 다시 말해서 70일에, 다시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을 말한다고 말씀하죠. 7년을 말씀하고 있고요.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0년 이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그 연수로 따져보면 490년인데요. 이 490년의 역사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재건하라, 리빌드하라고 하는 칙령이 떨어질 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49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리빌드하라는 그러한 조서가 떨어질 때가 BC 445년입니다. 정확하게 3월 13일.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해서 무슨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490년이 채워지기 전에 69일에, 다시 말해서 62일에와 그리고 7일에가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등장을 말씀을 해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를 계산해 볼 때 AD 32년 4월 달인데요. AD 32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것이 정확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고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역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현과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요, 성경 속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요세푸스와 같은 이제 비크리스천 유대인 역사가에 의해서 고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확한 성취의 역사입니다. 자, 요 69일회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은 언제 시작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라지시고 나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들림을 받아서 사라지게 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공백기입니다. 이건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사실 괄호 속에 있는 parenthesis, 괄호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독특한 공동체, 독특한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해서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도리어 메시아를 영접하는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 이스라엘 역사는 69일회가 끝날 때 정지, pause, 스탑이 되었고요. 교회 시대가 괄호 속에서 삽입돼서 외삽이 되어서 열리고요.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휴거입니다. 휴거. 천년 왕국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휴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시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언제냐? 휴거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pause, 버튼을 눌러놓았던 pause, 잠정적으로 정지되었던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무슨 때냐? 7년 환란 때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이제 대략적인 프레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고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냐?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아마겟돈. 갯돈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전개될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제 뼈대를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와 같은 이런 지상의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애가 죽었다고 말할 것이라 이거죠. 100세가 못해서 죽었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수명이 길고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복음 성가대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뱀 독사굴에서 놀고 사자와 함께 거니는 그런 시대. 이러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밥이거든요. 양은 사자의 밥인데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지상에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실은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왜 휴거가 필요한지,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세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석하는 길이 있어요. 후천년이 있고요. 무천년이 있고요. 전천년이 있습니다. 후천년은 천년 후에, 무천년은 천년은 없다. 전천년은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후천년설 혹은 후천년 해석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재림이든지 그것이 지상재림이든지. 후천년 해석을 포스트 밀레니언이라고, 밀레니엄 천년이죠. 밀레니얼 혹은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천년 왕국은 영적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천년 왕국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은 어디에 기인한 것이냐면 주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주의 복음이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 딱이 아니라 그냥 많은 횟수를, 많은 기간을, 긴 기간을 가리킨다. 그리고 세계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됨으로 말미암아 지상낙원 같은 그러한 발전된 이상향의 세계를 향해서 준비되어 갈 것이고,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인간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나아지고,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결국 역사의 끝에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 이 후천년설 해석은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 드러나면서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후천년적인 해석은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무천년설,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No millennial. 그러니까 천년설 같은 것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미래 왕국은 없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적인 기간을 그냥 천년이라고 성경이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미 천년 왕국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지론이 되겠죠. 문자적인 왕국이 아니죠.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문자적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설이죠.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이 프리밀레니엄, 밀레니엄 전에,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존재할 왕국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왕국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년은 그대로 천년이다. 주님이 실제로 세우시며 주님이 이 지상에서 다스릴 왕국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봉환 목사는 후천년설일까요? 무천년설일까요? 전천년설일까요? 김기무 집사님 대표로 대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나 그냥 이렇게 성경 덮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김기무 집사님은 이제 저를 잘 주시해서 보았기 때문에 전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또 성경학자 가운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마켓에서, 아리랑 마켓에서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이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지론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석한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제가 내린 결론은 전천년설인데 저랑 생각이 다른 주의 종들도 있고 다른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럼 휴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휴거를 영어로 rapture라고 그래요. 영어 한번 해봅시다. rapture. 이 rapture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raptus 혹은 raptura 이런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라비에무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catch up 혹은 take away, 훔치다, 낚아채어 들어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휴거라고 그러는데 휴거는 한자어로 본다면 이끌 휴자에다가 들것자입니다. 이끌어 들어 올린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역사, 이것을 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면 성화에서 따온 그림인데 이런 역사, 천상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천상에서 만나게 될 이 역사를 휴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사건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기록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In the twinkling of an eye, with the trumpet of God, with God's trumpet sound. 우리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일어나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휴고의 사건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구름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들려 올림을 받아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찬송이 우리 찬송 168장인데 제가 독창을 하든지 이 찬송을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자주 불렀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데 복음성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아멘. 주의 택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실 때, 주님께서 교회를 들어 올리실 때 남지 않고 주님 하늘에서 영접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으면 골치 아픕니다. 들림받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나서 도마가 뭐라 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그 처소를 완성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너희를 내게로 끌어올리겠다. 너희를 내게로 붙들어 올리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듣지 못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천국의 개념,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지상에서의 메시아 통치,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지상 위에 올라가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볼 때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무슨 때? 메시아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제 지상 낙원이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의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간다.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 지금 주님은 어디다 대고 뭘 토킹 어바웃 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이 알아먹을 턱이 없죠. 그래서 도마가 아니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개념 속에 무엇이 들으니 휴거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자, 또한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할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소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은 휴거를 경험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휴거의 역사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70일의 역사, 490년의 역사, 그 가운데서 483년은 지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483년의 역사는 지나갔고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은 pause, 잠정적으로 멈추어 있다. 언제 다시 연결되느냐? 그 7년의 역사가 교회가 지금 공백기, 이스라엘 역사의 공백기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들어 올리시고 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머지 7년의 역사가 7년 대환란 동안 있어지는데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가운데 잠식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고 14만 4천의 임받은 주의 종들과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지기수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 것이다. 왜? 적그리스도가 7년 그 대환란 중간에 3년 반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옛날에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은이 그랬고 지금 김정일이 그랬고 지금 김정인이 그런 것처럼 유일 지도자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우지 탄광에 보내진 지 죽이죠. 지금도 그렇죠. 좋은 모델입니다. 좀 나쁜 것이지만은 좋은 모델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 그 역사가 7년 동안 일어나고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그 7년 어간에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겠죠. 그래서 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환란 후에, 환란을 다 거친 후에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다 환란을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앙의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후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환란 중 3년 반이 지나고 중간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환란 전에 pre-tribulation. 다시 말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봉화 목사는 1, 2, 3번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3번. 예, 3번. 제가 그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은연중에 나는 환란 전 프리트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 강단에서 전할 때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는,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언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장, 2장, 3장에는 19회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교회, 2장에도 교회, 3장에도 교회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4장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2장과 3장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요한 사도의 계시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필요한 지침은 1장부터 3장까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4장과 5장은 천상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6장부터는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이지 교회 안에 일어날 일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왜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느냐 교회가? 대환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나 지침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란을 당하면 이렇게 대환란, 일반적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시험과 시련과 환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년간에 있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년간 그 환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순수한 교회, 온전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당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큰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keep out of. 헬라어 원어 성경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면 keep out of.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밖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물속에 빠진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써붙이는 그 팻말이 뭐냐면 keep out.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그 마지막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에 너희를 지킨다는 것은 I will keep you out of. Out of what? Tribulation. 환란으로부터 지켜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왜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7년 대환란 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그 왕국에 허다한 백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부활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년 왕국에 누가 사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일반 시민들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천년을 산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고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의 택한 사람들과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한 이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이레의 역사를 홀드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 그 한 이레의 역사를 전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천년 왕국에서
주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온 땅에 사람들이 편만하게 살 것입니다. 현재의 성도들은 이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즉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상에서? 하늘로 우리가 들림을 받았죠.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 천상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을 멸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주님께서 끝을 내시는,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죠. Life is not fair. 우리가 미국의 좋은 나라 미국에 살지만 페어하지 못, 공평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분통 터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옵니다. 그건 뭐냐?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도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성도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건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책과 책들이 있는데 책은 생명책을 말하고 책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둘째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속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지상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악행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사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행을 안 했나? 우리는 죄를 안 졌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짓말하면서 살잖아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거짓말해요. 돌아서면 또 거짓말하잖아요.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그러고 먹고도 안 먹었다고 그러고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없어도 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주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는데 왜 지옥에 안 갑니까? 왜?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극난의 고통의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지.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하루는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논 다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날도 저무는데 내일 놀자.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What? 내일?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기 때문에 하루살이.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루살이에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뚜기가 이해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음날 누구랑 만나서 놀았냐면 참새랑 같이 놀았습니다. 참새랑 놀고 하루 이틀 몇 달 동안 놀고 깊은 가을이 됐습니다. 겨울이 접어듭니다. 참새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년에 놀자. 메뚜기 하는 말이 What?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뭐야? 왜?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 1년생이니까. 그래서 참새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세를 말하고 영생을 말할 때 What? 내세가 뭐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루살이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What? 영생이 뭔데? 천년왕국이 뭔데? 그딴 거 없어. 죽으면 끝이지. 이게 하루살이적인 마인드, 메뚜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세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년이라는 것을 알고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옆에 분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받으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68장 찬송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천천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의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대망하며 마지막 때에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남는 재앙이 아니라 들림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며
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다시